네, 9월 17일 슬기로운 묵상 생활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세상 가운데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시죠? 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힘들 때마다 교회를 찾기도 하고요.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와중에서 더 답답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옛날에 생각해 보면 저도 이 교회 앞에 살면서 기도원을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권사님들이 이제 기도원을 자주 다니셨는데 그때마다 뭐 기도원에 꼭 제가 뭐 제 의지를 가지고 간 건 아니고요. 기도원에 물들어도 가보고 기도원이 항상 산에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물들어도 가보고 또 집회에 참석한 적도 추억이 있습니다. 또 언제 갔었냐면 20살 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군대 남자에게 있어서 군대는 참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인생을 앞두고 계획을 앞두고 미래를 계획할 때 그때 한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원은 왜 찾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서 이 번잡함을 떠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기도원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10세기 이 중세 시대 때 이때도 참 이런 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직자들의 이 수도원 운동이 있었습니다. 활발했습니다. 수도원 운동이 뭐냐면 이 속세를 떠나서 산이나 섬으로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연단 받으려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 당시 성직자들은 이 교회의 세속화와 또 이 많은 이 성직자들의 부패를 반대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이 속세를 벗어나 청빙과 또 정결과 순종으로 그것을 이상으로 삼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금욕하고요, 또 독방에 갇혀가지고 이 벌 중에서도 가장 큰 형벌이 독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자처하여 독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엄격한 규율 속에 살아가고요. 또 규칙적인 기도 시간. 제가 어떤 영화를 하나 보니까 그 수도사들의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 보니까 내용이 어떠냐면 종을 치니까 또 기도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이슬람처럼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듯이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또 노동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그것에 더해서 또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묵언을 하고 말할 때는 손짓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봤고요. 또 밥도 그냥 감자를 먹거나 고구마를 먹거나 굉장히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말씀은 하루에 뭐 8시간 필사를 하든지 읽던지 그렇게 해야 되고 기도 시간을 또 따로 갖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도 뭐 신대원 다니면서 하루에 3번 3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시간을 갖고 했지만 참 이분들을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감동이 되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냐면 기도원이나 수도원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면 아무하고도 다투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타인과 관계 맺으면서 관계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단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다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이런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외동 아들을 외동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참 집에서 다툴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싸우지 않는다고 여러분 인격이 성숙합니까? 아니죠. 그러나 둘 이상 있는 집들은 어떻습니까? 화장실을 가도 싸우고 내가 먼저 가겠다고 이렇게 하고 저희 집만 봐도 그런데 맛있는 음식 하나 있어도 서로 먹겠다고 막 네가 많이 먹었니 내가 많이 먹었니 이러면서 울고 불고 합니다. 장난감이 하나 있어도 난리가 나죠. 매일매일 그렇게 다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그들이 훈련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훨씬 더 연단되고 다듬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서 산 속에서 수도원에서 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시기 원함이고요. 또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이 땅 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면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특히 헤브론에 살고 있던 이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시냐면 세상의 상징이었던 애굽이라는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들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왜 굳이 이 가나안 땅에서 그냥 큰 민족을 이루시면 되는데 굳이 왜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려 하시는가?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래요. 평화롭게 쉬운 방법으로 뭔가 평안한 직장에서 재정 문제 없이 살아가고 관계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내가 연단되어지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만 봐도요, 지리적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번성하기가 결론적으로 어려운 땅입니다. 왜 그렇죠? 그곳에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소수였기 때문에 이미 그 땅 가운데 있던 종족들이 좋은 땅을 이미 차지해서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해졌어야 했고 지금으로서는 번성하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오히려 가나안 땅은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번성할 경우에도 많은 민족들의 영향을 연결되어져서 받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영적으로 보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비록 노예의 생활이었고 힘든 생활을 연단의 생활을 살아가야 했지만 구별된 장소 애굽이란 땅으로 특별한 장소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도 이 엄청난 사람으로 인구로 성장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힘이 많이 들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를 왜 하나님이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더 나아가서는 나를 왜 이 가정으로 부르셨을까? 저 같은 경우요. 나를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나를 왜 이 남편을 허락하셨을까? 나를 왜 이 아내, 자녀, 직장 상사, 직원,
친구, 뭐 친족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지금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서 토박이로 살던 이 야곱이 어느 날 애굽으로 옮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지금 나이가 어느 시점이냐면 130세입니다. 여러분 130세 사신 분들 없잖아요. 130세를 살고 노년이라 쉽지가 않은 거죠. 노인분들은 옮기기 쉽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많아요. 자식이 잘 산다고 미국에 산다 그래서 80세 노인이 이사를 가겠습니까? 선뜻 쉽지 않은 결정이죠.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 뭐 어플리케이션 하나 바뀌어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야곱은 어떻게 하죠? 결국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야곱처럼 말씀을 하셔야 내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는데요. 오늘 야곱은 음성을 들었죠.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부엘세바라는 곳에 잠깐 들리는데,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동물의 희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데, 이런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도 적응이 쉽지 않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직장과 친구 관계, 또 사회 관계 속에서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계세요. 발걸음이 쉽지 않죠. 아침마다 그 힘든 발걸음을 떼고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참 축복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힘들지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놓여진 수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정말, 그리고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 앞에 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으로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곳 가운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그냥 보내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야곱도 그냥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4절 초반에 보시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약속은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신들은요, 이런 그냥 여러 곳에 영향을 끼치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신들은 어떤 신들이었냐면 그 부분, 그 지역, 그 나라 에만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땅의 신들은 땅에만 영향을 끼치고요, 바다의 신들은 바다에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 드릴 때만 능력의 하나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가정에서는 하나님은 내 사정 다 모르시잖아요. 얘기를 하고요. 또 미래 계획을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고요.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주변 사람을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미래와 내 자녀들 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 세상으로 보내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를 반드시 세상에서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4절 후반에 보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면 이 지긋지긋한 삶 언제 그치나 라고 푸념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뤄가고 계세요. 반드시 세상 끝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을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뎌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하진 않으세요. 우리에겐 사명을 주셨죠. 무슨 사명이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직장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결론적으로 야곱이 내려간 이후에 430년 이후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노예 생활 가운데 번창하고 올라왔을 때 그들만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60만만 올라오지 않았고요. 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올라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내가 약속하겠다.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46장 4절에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참 많이 힘들고 지친 발걸음이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힘들지만 믿음으로 발걸음 내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도원으로 부르시지 않고 세상으로, 이 직장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며,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종국에는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힘들죠.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끝이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힘을 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이 연단의 과정임을 믿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며 또 인내하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 각 가정이 많이 힘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또 수인교회 예배 사역과 또 여러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시면서 기도하고 5분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